어제 우리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사람의 눈이 떠지고 사람의 눈이 감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엘리사가 그냥 호의와 환대로 먹이고 보내라.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냐? 아람 왕의 문제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본인이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눈이 감겨져 있었던 북쪽으로 향하던 20km 정도의 행군이 삶에 주는 의미를 기억하며 내가 눈 뜨고 있지만 눈 감고 있는 백성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너무나도 죽이고 싶어서 2번이나 내 아버지 엘리사라고 죽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돌려보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이어지는 것을 보죠. 오늘 장면은 그 평화가 무너지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짓이 다시 한번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죠.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이 군대에 이전에서 죽였으면요, 에워쌀 군대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호의와 환대는요, 종종 무시당합니다. 종종 배신당합니다. 종종 뒤통수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장면도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잔치를 베풀어서 보냈더니 하나님의 은혜 쏠라당 잊어버리고 이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성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단 말이야. 애석하게도 이게 우리가 겪는 신앙생활의 현실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그렇게 뒤통수를 맞고 휘청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나귀는요, 타고 다니는 용도로만 쓰였던 부분입니다. 식재료로 쓰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반적인 식재료가 아니라 타고 다니는 나귀의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은 1세겔이 4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4, 8에 32, 320일치 품삯이 나귀 머리 하나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디 소 한 마리가 320일치 품삯이다 이러면 이해될 수 있는데 나귀 머리짝 하나가 이 정도 되었다라는 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했다는 거예요. 비둘기 똥 하나가 비둘기 똥 4분의 1값,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몇 리터 이 정도 되는 뒤주로 이렇게 딱 들었을 때 이게 은 5세겔이다 라고 1갑에 은 5세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4, 5, 20, 20일치 품삯이라는 거죠. 비둘기 똥을 먹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실제로 비둘기 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 콩이 똥이랑 히브리어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콩, 아주 작게 비둘기 똥 모양처럼 생긴 작은 콩들을 한 그릇 이렇게 딱 들었을 때 그게 20일치 품삯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심해졌냐면 왕에게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그 마음을 들어주고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28절부터 보면 무슨 일인지 보면 여인이 다른 여인이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을 내놓아라. 네가 말하기를 우리가 오늘 너의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내일 됐는데
저 여인의 아들은 안 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성애가 없어질 정도로 아이들을 잡아먹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왕은 내가 어떻게 널 도울 수 있냐? 하나님이 널 도우지 않으면 나도 너 못 도운다.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30절에는 자기의 옷을 찢고 사람들 앞에서 장례식 옷을 한 다음에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열왕기상 19장에서 이세벨이 엘리사 목이 오늘 안 떨어져 있으면은 내가 벌 받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격수들을 보내듯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리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국에 엘리사를 죽일 그 명령을 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 있죠. 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장로들은 지금 이 정치인들은 소위 말해서 대통령은 지금 엘리사를 죽이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국회의원들은 지금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국회의원님들. 내가 이럴 줄 알았죠? 대통령이 이렇게 나 죽이겠다고 사람 보내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막아주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까지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막고 있는 대치 상황을 그리고 있고요. 왕이 33절에 보면은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릴 것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멍하니 찾아오는 뜻을 기다리며, 왜냐면은 이 당시의 왕들은 엘리사가 지금 제깍제깍 사람을 보냈잖아요. 저리로 보내면은 적군이 올 거다, 저렇게 되면은 될 거다.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예언을 받아먹으면서 있었지 왕이 엘리사한테 찾아오면서 기도 부탁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냥 멍하니 자기에게 찾아올 엘리사만 기다리면서 적극적으로 이 장로들처럼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뜻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루아침이면 이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리라. 그런데 그때 소위 낄 때 끼지 않고 빠질 때 빠지지 않고 갑자기 어떤 충성된 군대 장관이 이 왕과 엘리사의 이야기 가운데 끼어들어서 막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곳간을 다 열어서 그 창문을 열어서 막 비가 내리듯 우르르르 하늘에서 기적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절대 안 바뀐다. 이게 어떻게 하루에 바뀌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얘기를 하죠. 그 일이 일어날 걸 네가 볼 거다. 하지만 넌 그거 못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묵상했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이 뒤통수를 맞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나에게 굴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계시만 생각하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과 함께 있는 아까 그 장로들과 같은 모습을 그리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꼭 무슨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탓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태도로 약간 하나님을 내리깔고 원망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는 행동 중 하나라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모든 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함부로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겠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탓을 해서 저 엘리사의 머리가 몸에 붙어 있는 한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라는 식으로 막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군대 장관이 말을 끼어들면서 이야기하기도 하죠.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이 하늘 곳간을 다 열어도 우리에게 기적은 없다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하죠. 네가 볼 것이다. 하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지, 그냥 입 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될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원망하고 탓하고 하나님 사람 목을 떨어뜨리겠다고 저주를 하고 욕설을 하고 맹세를 하고, 거기다가 지금 왕이랑 엘리사랑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군대 장관 굳이 화내서 끼어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낄 때 끼지 빠질 때 빠지지 그거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끼고 저주하고 지금 왕의 편을 들었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게 이 군대 장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분노한 나머지, 흥분한 나머지, 그리고 원망의 나머지 우리가 함부로 말을 뱉는 습관들을 고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네가 기적이 일어날 걸 보리라. 근데 네 입으로는 그게 한 톨도 들어가지 않으리라. 저는 이게 복음의 언어를 쓰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고 말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날도 있지만 어려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고 인플레이션이 극대화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왕궁에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될 대로 되라지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왕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그 왕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엘리사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남의 일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때로는 우리가 이 왕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이 군대 장관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입술을 지키고 걸음을 지키며 그리고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왕이 행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허히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